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아그리빠 왕에게 대한 바울의 변론이자 설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상황에 놓이더라도 왕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슬쩍 보면 바울도 해명을 하고 있지만 본문을 더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이 순간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왕에게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이죠. 그때는 6절에 보니까 정오라고 했습니다. 정오는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때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은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바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빛이 비추이자 14절에 바울 일행이 모두 엎어졌다고 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다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하죠. 어둠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 깜깜함이 얼마나 심한가. 인간에게는 그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빛의 특징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어둠을 향해 비추일 때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바울이 어둠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주님의 빛이 임하자 바울을 사로잡던 모든 어둠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또 주님 앞에서 엎어지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렸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고 그때에 히브리 말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바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바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바울은 그저 자신의 신념 속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하세요. 왜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은 곧 주님 그분을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을 핍박하는 일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주님의 몸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또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프다. 자, 앞에 9장과 22장에는 없었던 정보가 이렇게 조금씩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찬다. 이 문장 뭔가 우리에게 바로 다가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문화와의 이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바울과 또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는 이 비유가 금방 이해되는 말이었습니다. 가시채라는 것은 가축을 몰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이 말이 주인의 말을 안 들을 때 막대기나 채찍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막대기만 해도 아픈데 막대기에 가시가 붙어 있으면 더 따갑습니다. 그래서 말 입장에서 가시채로 한번 맞으면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나서 뒷발질을 막 합니다. 하지만 말이 더 이상 가시채로 안 맞을 수 있는 길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막 자신이 화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빨리 앞으로 가는 겁니다. 너만 아프다. 이 원어의 의미는 완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만의 완고한 신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셔서 완전히 엎어지게 하십니다. 가시채로 치신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가 죄를 지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말이 다른 길로 내달리는데 가시채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주인에게 버려진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주변에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인생 속에서 내가 고집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생의 채찍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는 내 인생에 제동을 걸어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시에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를 쥐고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왜 전에는 말하지도 않았던 이 정보를 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비유를 들고 있을까요?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방법과 그 길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가로막을 수 없다. 교회를 핍박하다가는 너희도 큰일 난다. 가시채로 주님이 때리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실 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가시채를 맞고 가던 길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바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에 있어서도 바울이 먼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셔서 엎드리게 하시고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앞에서 바울은 주님의 광명한 빛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하지만 16절에 말씀하죠.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복음은 듣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이 사울로 살아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옛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죠. 증인은 그저 자신이 듣고 경험하는 것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18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와 삶의 문제 속에서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그 고통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친절히 이끄시는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셨다면 다시 발을 딛고 일어나 걸어갈 힘도 주십니다. 생명은 살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그 놀라운 힘들이 주님을 핍박하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행진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길 몰라서 방황하며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내디디며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징계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흔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